목사님께서는 일본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시려고 바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일본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비행기가 6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길이 밀리는지 막 도를 잘 빠진 찾아 간신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의 전문에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하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도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 요구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 절반을 시행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실 선이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국가 원수들을 초청해서 한 50여 명 되는 원수들이 와서 일본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저들 그 선교회에서도 일본에서 이제 미리 그 대사들하고 교류를 하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여기 와서 월요일 날 가서 일본에 처음에 막 토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토고 대통령께서는 전에 제가 2017년에 토 월드 캠프 하는데 대통령이 저를 왕궁에서 대통령궁에 불러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냥 이 토고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는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1966년생이네. 저하고 딱 22살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여튼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일을 진행할 만한 이거 진행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토고 대통령하고 만나는 시간은 저희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맞아서 대통령하고 IYF와 마인드 강의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야기 한 30-40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전부 다 나가고 나하고 단둘이 이야기하자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런 이례적으로 없는 일인데 우리 김사무엘 전사님이 이제 그 통역을 하고
마침 불어를 잘 해가지고 우리 김사무엘 전사가 저 어디서 아프리카에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불어를 배웠다고 통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 일을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하시는 말은 국책으로 하자, 정부의 큰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자기 대통령께서 각하께서는 토고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번에 이걸 가지고 그냥 조용히 말고 온 전국이 함께해서 이제 국책으로 하자. 이제 그래 이제 의논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일에 가능하면 토고에서 정부 인사들 한 100여 명 한국에 보내면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주겠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한 달 동안 정부 중요 인사들 오면 뭐 너무 좋잖아요. 한 달 마인드 교육도 하고 복음 시컨전하고 다 구원받아 보내면은 정부 인사 100명이 우리 편이 되니까요. 하여튼 그게 어떻게 이제 시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 의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토고를 바꾸는 그 대통령 각하께서 대통령 되신 데에 토고를 바꾸는 무슨 묘책을 찾았는데 제가 이 와이프 이야기를 할 때 이거다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둘이 있어 이제 그 김사무엘 전사 통역 안에서 한참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은 정말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이제 대부분의 일본 아프리카 대사가 아프리카 있는 각 나라 일본 대사가 저하고 이제 토고 대통령 만난 걸 아는 거예요. 대사들은 본국에 대통령이 오셨는데 적어도 그냥 놀았다 안 하고 뭐 일을 자꾸 만들어야 하는데 그 대사님들이 저하고 대통령과 연결시 그걸 이제 막 적극적으로 확 전부 대드는데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그 시간 그 국제 회의가 있고 사실 시간 내는 일인데 근데 그 사이에 뭐 얼마 동안 딱 시간 내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끄집어 그쪽에서 만나고 싶고 우리도 시간 일정이 이쪽 대통령 만나고 이쪽 만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잘 안 맞고 또 만나는 시간 일정해 져 있으니까 그분들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은 보면 한 10여 분 가까이 대통령 및 그 총리 아니면 그 책임자 장관들 만났는데 일을 하면서 저는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는지 이제 아프리카 우리 다 얻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토고 대통령께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전통 한국 요리를 잘한다고 했어요. 진짜 제 아내는 밥 잘하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 요리 진짜 잘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정을 딱 보도 이번에는 안 되고 10월 달에 러시아 갈 때 한번 들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우리 집에 오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마음을 여시는 거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지금 김사무엘 이 사람 아버지가 우리 아이와이프 토고 책임자다. 김영삼이라 옛날에 대통령 이름 같은데. 이따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또 김사무엘 전사가 불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 호텔에 그 국빈들 만난 호텔에 영어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영어하는 분들 일본 사람. 그런데 더욱이 불어 같은 거 아주 막 그래서 영어 어째 해석하고 우리 불어 통역 있고 영어 통역이 미국에서 또 우리가 제가 혼자서 도저히 다 만나서
박영구 목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박옥수 목사 만난 팀, 영구이 만난 팀이래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만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우리 마인드 교육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야기 안 했어요. 브라질 올림픽 할 때 아프리카 한 나라에 있는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올림픽 축구 중계해 주세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은 안 돼 수업 마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 학생이 수업 마치면 축구 끝나는데요. 그래도 안 돼. 수업은 수업해야 돼. 나 축구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그 학생이 뛰쳐나갔어요. 2시간 이후에 학교가 전부 다 불이 탄 거예요. 그 학생이 학교에다 불을 질렀어요. 학교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 학교가 타니까 학생들이 전부 운동장에 나 불탄 학교를 보고 안타까워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100여 개 학교가 불이 탔어요. 학생들은 그냥 요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가깝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가운데서 휴대폰 없는 학생이 없고 인터넷 안 보는 학생들이 없는데 인터넷 그것은 그냥 인터넷 하는 얘기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 이야기를 인터넷 같이 대화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귀는 있는데 내가 인터넷 보는 동안 그냥 끌려다니지 사고를 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능기는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현재 아프리카에는 청소년이 국가의 평균 연령이 이제 낮으니까요. 국가의 청소년 비율이 60% 된 나라가 있고 70% 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15, 16, 17 이런 학생들이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에 반군이 있어요. 정부군하고 사는 반군인데 반군에 가입을 해요. 반군에 가입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내일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반군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15, 16, 17이에요. 하여튼 그 20 전에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 총주먹에 막 들어서 나 오늘 3명 죽여 싹 하고 그 다음에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지금 학교 불을 놔도 우리 불을 놓으면 우리 어디서 공부하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을 놓고 난 뒤에 누가 학교를 지어주지? 또 불 놓은 내가 무슨 벌을 받지? 그런 정도 생각하면 절대 불을 못 놔요. 요즘 학생들이 거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아프리카 학생들이 생각을 크게 안 해요. 행동을 하는데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려요. 죽음에 대해서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려요.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어머니 고통스러워하실까 그 생각은 절대 못 죽는데 이런 예화를 대통령께 들어서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15, 16, 17 고등학생들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디오피아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이디오피아 정부의 마인드 교육하게 된 원인이 어디냐면은 현재 이디오피아 내가 그 장관님한테 얘기를 해서 현재 이디오피아는 학생들 순수하지만 좀 학생들이 거칠어질 수 있다. 감당이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얼마 안 돼서 이디오피아 학생들이 반정부 운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경찰이 못 막아서 이제 군인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이 3,000명이라는 공장을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군인들이 나가 부딪혀 그때 많은 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총리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그 장관 이야기해서 제가 가서 이디오피아에 마인드 교육 시작하게 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디오피아나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젊은 사람이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 우리가 저 뭡니까 마인드 그 저 만화책이면 그런 그 만화책이 생각하도록 이제 이끄는 책이에요. 그걸 사고라 생각을 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다른 길이 나오는데 그 생각하는 행동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재 아프리카 전국에 막 전세 모든 나라에 점점 들어오니까 이제 대통령들이 전부 다 마인드 교육을 심각하게 하는 생각하는데 제가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설명하면 거의 설명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깜짝 놀라. 오늘 오기 이제 직전에는 이제 그 한 나라에서 대사하고 장관하고 이제 그 대통령 못 만나 그분들이 꼭 만나 달라고 한 5분이 와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라이베리아에서요. 근데 라이베리아에서 제가 그 이야기 쭉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이건 어떤 그래 제가 이제 앞으로 교육하는 단계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현재 필리핀에 현재 우리가 많은 교사를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너무 놀랍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뉴욕에서 CLF라고 해서 목회자를 초청했는데 미국의 형제자매 7,000개의 미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 대부분 텅텅 비어 있고 문 잠겨져 있고 목사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7,000명을 초대하러 갔는데 온 분이 700명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목회자들이. 일주일 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 저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대전도 집회를 할 때 각국 정부에서 그 총회장급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총회장급 목사님들이 한 20분이 2018년에 저희들 그 대전도 집회 참석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들이 이제 그 스프링필드 초대했고 한국 월드 캠프도 초대했고 그분이 와서 이제 배우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케냐에 갔을 때에 비숍들만 3,500명이 참석해요. 제 집회에. 지금 비숍들만 모인 자리인데 저 모양 장소가 제 모의 체육관인데 이분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 막 울어요. 저녁에 이제 실내에서 안 하고 제가 이제 막 단에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손잡고 막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막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엔 저들이 장소가 실내가 좁아서 일반 대학생들 또 이제 캠프 같이 하려고 그 야외에다 스타디움 만들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 오는 거 굉장히 겁내거든요. 비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집회 중간에 비가 왔어요. 좀 많이는 안 소나기는 안 왔지만 비가 왔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고 2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하고 하는 걸 볼 때 막 우리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13만 명의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간다의 그 송구영 씨 그걸 빼고 13만 명. 근데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야 와서 듣고는 깜짝 놀라요.
그 지금 이제 저희들 선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희들 선교회 안에는 목회자는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죄사함을 거듭난 뒤에 우리 인간성이 전부 악뿐이다, 추하고 더러운 것뿐이다, 우리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게 저희들 교회 제일 기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나면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이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았어,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 원수가 돼, 이걸 따라오면 안 돼, 이걸 따라가면 안 돼, 딱 해서 내만 딱 그 선을 저 내 생각을 딱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제 복음 사역자, 복음 전도하다 구원만 한 명, 두 명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동기보다 좀 내가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버리면 제가 무슨 이야기라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끄떼기를 이제 듣는 척하고 하는데,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서서히 이제 저하고 생각이 이제 달라지고 멀어지고 하면서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들고, 그래서 현재 교회를 떠나간 대부분의 사람들, 또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간 대부분,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지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믿음의 세계를 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은 거의 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변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딱 돼 자기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잘한다는 생각하면 딱 들어가면 그게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무리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려고 해도 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사역자는 한눈에 딱 보여지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제가 사역자 애기 많이 낳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애기 많이 낳으라 그래요. 애기 무지무지하게 많이 낳는 사람, 셋 낳는 사람, 둘 낳는 사람도 있고, 넷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딱 한 명만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자기가 한 명 놓고 싶어, 한 명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은, 예를 들면 그거 어떤 분은 애기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막 어려워하고 막 겨우 한 명 낳고, 그게 아니고 더 낳을 수 있는데도 한 명 낳은 사람들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 생각 그것, 요즘 사람들은 다 그 일리가 있지요.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마음은 정말 중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육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13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제사함 받았어요. 확실히 하늘나라 가요. 첫 번째, 하늘나라 간다 하면 안심이 되지, 그죠? 마음도 높아져, 교만해져요. 구원받은 교회는 일반 교회가 다른 게, 일반 교회 일단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마음 딱 꺾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렇죠? 제사함 받고 싶고 하나 죄가 가책되고 그러니까 부족함 느끼는데, 구원받았고 의롭게 된 게 믿음으로 살 수는 길을 열어주는데,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여는데 난 천국 간다는 그 자체가 되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3만 명, 14만 명 해마다 몇만 명씩 구원받은 목사들이 늘어나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도록, 자기를 믿지 말도록, 때때로 우리가 보면 나도 잘했다 싶을 마음이 일어날 때 있어요. 이번에 진짜 일본에서, 일본에 우리가 김재홍 목사, 이현범 목사, 임민철 목사 이 세 분은 거의 반쯤 앉았습니다. 계속 대사들 만나고 접촉하고 시간 조율하고 하는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막 그 조율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만나고 싶은 시간에 다른 분이 만나고 어떤 분을 거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율을 막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한 우리 속에 문을 여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와이프하고 제가 미국에 이번에 책을 10만 권을 보냈습니다. 난 이렇게 죄사함 받은 그 책, 스페인어로 3만 권, 그 다음에 영어로 10만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10만 권 저 책을 굉장히 싸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작년에 13만 명이 왔는데 그 13만 명 가운데서 책을 안 받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안 받아가 10만 권을 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미국 사람들은 막 그렇게 감격해해요. 그런 메시지를 한국에는 막 10분만 해도 길다고 막 일어나고 막 웅성웅성하고 하는데 30분 메시지를 전한 미국 사람들은 칸타타도 좋았지만 말씀이 더 좋았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1시간씩 해도 괜찮은데 우리 1시간까지는 용기가 안 나서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책을 한 것이 딱 손에 쥐어주었을 때 또 미국 사람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제3 책을 연호된 책을 읽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거 생각하면은 10만 명이 다 안 해도 8만 명만 구원받는다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그 책에다 우리 광고를 많이 했어요. 기본서기 선교회 광고했고, 책 광고했고, CLF 광고했고, 그라시아서 광고했고, IYF 광고했고, 그 광고비만 해도 책값 정도 될 정도로. 지금 미국에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적어도 그 책을 읽고 또 좋아서 가족도 당신도 읽어보시오, 친구도 읽어보시오. 그래서 한 20만 명, 30만 명이 구원받으면 생각하면 난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 나오기 전에 책이 LA 도착했다 하더라고. 배로 보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다음에 제가 자마이카에 할 때, 자마이카에서 미국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해라고 해서 칸타타가 자마이카 세트가 없어서 배로 실어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통관이 굉장히 너무 잘 돼. 그날 저녁에 자마이카에서 칸타타에 참석한 사람이 4,000명이 참석했고, 멕시코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건 아마 멕시코 같은데, 이건 멕시코 장면인데, 멕시코, 이게 자마이카 사진입니다. 멕시코에서는 15,000명 모인 자리인데 거의 다 차서 14,000명 모였다고. 이게 이제 멕시코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장면입니다. 그 칸타타를 마치고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오늘 저에게 에스더 이야기를, 요즘 제가 에스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와스디가 이제 왕후에서 이제 왕후 자리에서 이제 물러가고 난 뒤에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하는데,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들 하만을 세워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그룹들을 절안한다고 이제 화가 나가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기로 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이 인장반지로 도장을 지어가지고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 이제 그런 방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 밖에서 왕궁 밖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왕궁 밖에 베옷을 입고 있다니 에스더가 듣고 왕궁에는 베옷을 입고 못 들어오니까 옷을 주어서 돌아가니까 모르드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모든 계획을 설명하고 이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 죽이라는 그 서류도 보여주고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삼촌의 딸 에스더였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에스더가 고아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길러줘서 이제 왕비가 됐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뒤에도 전에처럼 여전히 모르드게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 가서 왕에 구하여 유대인을 살려내도 네가 좀 왕에게 구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왕 앞에 나와서 구하고 싶은데 왕궁의 법은 왕이 있는 어전에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이는 법이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사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30일 동안 내가 못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 마음에서 부담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진짜 감동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은 모르드게가 말을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 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지 마라. 이때 만일 내가 조용하면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면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난 이 글을 읽으면 너무 놀랐어. 보통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인도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항상 사탄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불안한 마음을 주어서 두려움을 주어서 못하도록 막는데 그때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역자들이 안에서 성령이 너 복음 위에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때마다 사탄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내가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할례자에게 복음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해외에 나가는데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수도로 일컬을 만한 그런 도시인데 그걸 가려고 마음을 많이 쏟았어요. 결국 이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는데 사탄이 로마 가는 길을 막으려고 막 풍랑을 무지무지 치는 거예요. 지중해 안에서 풍랑이 14일 동안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태풍이 불면 한 2, 3일 지나가고 마는데 14일 동안 태풍이 불어서 막 그 풍랑이 불어서 살 소망이 다 없어지고 전부 뭐 음식도 못 먹고 그랬는데 사탄이 이제 바울은 너 이래도 로마에 갈래?
아주 독사 있게 물리기까지 하잖아요. 계속 막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죽어도 로마에 가겠다는 마음을, 내가 로마에서 뭐 결박당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죽어도 각오했다 하면 또 로마에 가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있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내렸을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 왜 내렸냐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딱 들어가니까 사탄은 막 강하게 막은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감옥 안에 살면서, 근데 로마가 복음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것도 그래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딱 도착, 여기가 사마리아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주님 말씀 사마리 여기 복음 전하라고 하셨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빌립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바로 그때 서대반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 잡아 다 오게 넘기고, 그러니까 한쪽에 주님 우리의 복음의 문을 열 때마다 사탄은 부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와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때마다 내가 이야기해요. 자매님 죄송하지만 남편하고 딴 남자 구분할 줄 압니까? 물어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구분 못하면 바보지요. 바보예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다른 남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자면 대답해 와요. 예, 안 돼요.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고 사탄은 다른 남편, 딴 남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이 너무 부담을 주는, 막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줘요. 근데 바울이가 로마에 복음전, 로마가 구원받고 로마 전세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그때 사울이 막 그리스도인 다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복음의 주제 막 부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군 명자가 나고 안전병이 나고 그 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항상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도 물질적이면 내가 주의 복음 전도자면 내 물질 책임 안 지주겠나?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압곡도인데 장발 군대에 있을 때 김천일 때 그런 경험해 보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주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 주를 믿는 믿음, 뭐 사탄 넌 안 될 거야, 믿음이 없으니 그러면 너 전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어려.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에스더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근거하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야, 나는 목사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에스더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살이라고 생각지 마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이때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네 아비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무 정확한 얘기를 했고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에스더가 감히 왕 앞에 나가지, 나 부담스러워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다 깨트려주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진짜 참 목자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목사라 성경 좀 가르치고 하긴 하지만 에스더 마음에 왕 앞에 나가길 부담스러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한마디 여지씩 말이 뭐 우리처럼 설교다 딱 간단하잖아요.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살라고 생각지 마라. 이때 네가 말을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네 아버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으면 이때가 아니면 누가 아느냐. 그래 너는 하나님께 왕후가 된 건 유대인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 왕후가 됐는데 네가 왕 앞에 나면 하나님 너를 돕고 축복해 주시고 안 하면 너는 멸망과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복음을 안 들어간다고 해서 복음을 안 살고 그냥 대충 눈치떼어 산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안 되니까 뭐 이러고 저는 안 되네, 난 안 되네, 교회를 떠나요. 교회 떠난다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 반드시 사탄은 교회 대적을 만들어요. 사역자 떠나가서 교회 대적 안 되는 사람은 아주 그런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이 한 몇 명은 안 그래요. 한 명 보면 그분들은 진짜 교회 사역 그만두고 교회를 안 떠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은 막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 정말이에요. 사탄이 그냥 안 두어요. 왜 그 사람은 뭐 교회 대적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싶어 해요? 거짓말 뭐 행령했다 그 소리 하고 싶어 했겠어요? 마귀에게 이끌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 그렇게 사탄은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내 생각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왕비지요.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니까 똑같이 에스더와 같은 우리가 이런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사탄이 부담을 주고 어려움 주고 이러면 죽었는지 몰라. 왕이 그 금호를 내밀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두렵겠지요. 왕이 어전에 계신지도 모르고 사냥을 갔으면 바로 죽잖아. 그죠? 왕이 없으면 금을 내밀지도 않으면 왕이 외국 사신들하고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 왕을 뭐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정확하게 안 것은 이것은 내가 왕비된 것이 와스디가 그냥 왕 앞에 안 나가 왕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뜻을 위해서 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아니까 나를 돕겠구나. 우리 보범 전하는 거 그래요. 대통령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임민철, 김재홍, 이현목 목사가 거의 그 호텔에서 그 로비에서 잠자는 시간 조금만 잠깐 거의 밤 12시 가까이까지 그래서 저 뭡니까 대사 만나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사람이나 다 안 맞춰서 미국에 박영구 목사 또 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한 팀 이제 만나게 하고 이제 그쪽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아들을 똑같이 취급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영구 목사를 저하고 같이 이래 취급해 준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들 그 총리 그 뭐든지 제가 만나고
다른 전문 장관들이나 아니면 대사들 박영구 목사만 이제 막 나눠가지고 만나는데도 참 부담스럽고 어렵고 막 그래. 호텔 측에서는 또 막 우리 보고 말이죠. 자기들이 다 전을 차려놨는데 일본 그 호텔 일본 그 여자하고 남자 기모노 일본 옷을 입고 저 대통령한테 인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와이프 봤을 아프리카 복장 가지고 그 대통령 이름 쓴 프랑카드 놓고 아프리카 그 노래 부르니까 대통령이 우리 곁에 그쪽 가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막 눈물을 겨우 하는 거.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 우리가 주어놓은 자리에 그래 우리가 좀 약간 그 뭐 성감이도 있어서 근데 야 대통령이 기뻐서 우리가 대통령 오는데 우리 환영하는데 무슨 죄냐? 너들로 해라. 근데 뭐 기모노 입고 뭐 꽃다발 온데 뭐 쳐다보지도 안 하고 여와서 막 그러니까 그제 일본 언론도 제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 일본에 있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대사들이 이번에 저와 같이 막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이제 그 대사들 우리가 뭐 대통령 만나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저들이 뭐 저것들이 어떻게 대통령 만나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일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베 수상이나 말고 어느 누구도 그래 못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에 또 실제 대통령 만나면 막 1시간씩 이야기하고 막 대화하고 또 개인 면담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하려고는 처음에 부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이 뭐 여기 국제회의에 오셨지 만나 주겠나 바쁜데 다 그런데 딱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토고 대통령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성사가 되니까 일본에 있는 대사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는 왜 토고 대통령은 저 대사는 토고 대통령 만났는데 너는 뭐 했노 가니까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막 붙잡고 막 우리 팀 붙잡고 시간 조절 막 바쁘고 밤 1시 2시 막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 말고 정부 측에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 장관급이나 그 위에 그 고위 공무원들 100명 한 달 우리 한국에 보내라. 우리 무료로 밥 먹여주고 다 교육시켜 주겠다.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그 국장 이런 분들요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 돈 많이 들어도 얼마 안 들어요. 밥값하고 잠자리값 돈 안 드는데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100명 우리가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래 우리 돈 좀 쓰죠, 그죠? 안 그래요? 자매님들 뭐 한 달 하라 그러면 아이고 한 달 어떻게 하나 싶겠지만 이번에 코트디부아의 아비장 시장님은 구원받고 이번에도 와서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뭡니까 총리 코트디부아 총리하고 저 만날 때 같이 동성에서 만났는데 제가 갔을 때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막 그 왕복도 하나 탁 주고 왕비호복도 줘가지고 아무도 몰래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번 입어보고 왔는데 여기 그것을 실제로 그때는 제 아내가 안 가서 우리 단장이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아비장 시장이 지금 하면 서울시장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저 모자에도 전부 다 나오는데 금이 순금은 아니더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 코트디부아 아비장 시장님 사모님하고 우리 저하고 딸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구원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코트디부아에는 우리 아이와이프 사람 하나 꼽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거의 대부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교사들을 교육시키겠다. 교사들을 모아줘라. 그 필리핀의 교사 우리가 3만 명, 6만 명 교육을 시켰다. 그 교사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사들 우리 IYF 마인드 교육 너무 좋아해요. 필리핀 사람들도. 마인드 교육하면서 중점 뭡니까? 이 진짜 마인드 교사들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쭉 주나 그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 거의 저 또 바쁘게 생겼어요. 바쁜데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모자라서 이번에 또 저 뭡니까 그 사이버 신학교 이제 교사들은 더 이렇게 뽑고 군중교 출신도 뽑아가지고 지금 마인드 교수가 무지무지하게 저희들이 부족해요. 한 나라에도 적어도 한 나라가 하려면 한 5명씩인데 아프리카 100개 나라면은 뭐 50개 나라라고 해도 정말 5명 250명의 교사가 필요해요. 교수가 필요하고 다 대학, 중고등학교 일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IYF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고 군유스코 시작할 때 거의 저는 1년 동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내가 안 가본 아프리카에 아이들 보내놓고 막 얼마나 근데 아이들가 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 번째 보낼 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서 학생들 정말 잘 있다 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 10,000명 가까이 갔다 왔는데 문해진 사고 있었고 한 학생이 일본 가서 그때 자기가 그러면 지병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외에 전부 하나님 지켜주고 건강하게 돌아온 걸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신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꼭 목사가 안 돼도 전도사가 안 돼도 왕비라도 좋고 식모라도 좋고 가정부라도 좋은데 이 복음을 위해 살 때 일하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마음에 많이 뉘우쳤어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만 구원과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지금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그 에스더 마음을 확 그 자기를 생각한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를 해서 에스더 그 말씀을 그렇구나 그걸 딱 마음을 받고 나오니까 저는 이 성경 5장이 너무 좋은 게 에스더가 제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모든 그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에스더가 왕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는데 어전 문을 여니까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쳐다보고 있다가 글 쓰는 것도 하고 문이 열리면 깜짝 놀라죠. 누구야? 여기 들어오면 죽는데 누구지 쳐다보니까 에스더가 도르는 거예요.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거모를 내밀고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오면 죽는 줄 알면서 여기 왜 들어왔을까? 에스더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 모르는 문제가 생겼구나. 왕이 바로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요. 그대 요구가 뭐냐?
나라 절반을 시행하겠노라. 그대 소청이 뭐냐? 그대 요구가 뭐냐? 나라 절반. 그러니까 다 딱 그 대답을 다 얻었잖아요. 다 해결됐잖아요. 그건 저 막 이런 걸 보면 너무 기해요.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네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요청이 그거예요. 왕은 에스더 마음에 생명을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중대한 비밀이 있는데 모르니까 잔치 술만 또 물어봤어. 왕후 에스더요, 그대 요구가 뭐냐? 그대 소청이 뭐냐? 나라 절반에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손에 들어주길 기뻐하시면 내일 잔치를 베풀 때 하만 오소서. 그때 내가 말하겠다고.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궁중 일기를 읽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었어요. 나중에 결국 모르드게가 이제 알게 되고 다음에 하만이 죽고 하만이 여러 아들이 죽고 유대인 죽이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이 살았을 때 얻는 그 기쁨 너무 큰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에게만 그런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고 그 왕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준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유대인을 살리는 일에 에스더를 쓰시듯이 에스더 왕 앞에 유대인을 살리듯이 우리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일을 하시려고 하고 그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를 쓴 것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굉장히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사단은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할 때 적은 일하나 할 때마다 부담을 주고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막 내가 망할 것 같고 이런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그런 부담을 준다. 반대로 이제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걸 이길 만한 용기를 많이 주신 거예요.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장갑 잊어버려서 그날 밤 훔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날 밤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장갑을 훔쳐도 안 들킬 수 있다. 근데 만일 네가 장갑 훔치다 들켰을 때 내가 내 안에서 전도할 수 있겠나? 생각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군대에서는 예수 복음 전하면 되게 빈정거리잖아, 그죠? 주변 사람들이. 근데 내가 도둑질 하다가 들켰으면서 복음 전하면 야 이거 치다 뭐 도둑질 하면서 뭐 도둑질 그래 믿어도 돼? 하고 막 그러면 내가 도저히 내 반에서 복음을 못 전할 것 같더라. 복음 못 전하면 군대 3년 내가 어떻게 살고 나왔겠어요? 저는 복음 전한 그것 때문에 군대 3년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우리 통신훈련사는 교육부대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 명의 새로운 교육생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토요일날 외출 한번 안 가고 외박 한번 안 가봤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늘 제가 바쁘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그 뭐 신병들이 들어오면 다 내 마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가 손을 명단 파악하고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방송할 때 나오시오 연명이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 막 그래가지고 그 제 송순정 구원받고 제 일을 도왔고 김창훈 구원받고 제 일을 도와가지고 모든 일을 그 송순정 김창훈 해주면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예배 마친 뒤에 상담하셔서 손들어 보통 한 15명이 손들어
정심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개인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 병사들이 일어나고 동료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군대 2등병으로 교육생 한평생 살아서 지금도 일평생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통신훈련 3년 동안 군생활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면 사탄은 막 어려울 것 같고 힘겨울 것 같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면 가난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 내가 나를 위해 안 살고 복음을 위해 물질 써 그런 동안에 하나님 생각지 않게 물질을 주시는데, 최근에는 책이제 판매에 대해서는 수입도 큰데 조금 있으면 마인드 교육, 이게 제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다 이 교육을 받으면 내가 한 학생당 1년에 1달러만 받아도 1억 불이 돼요. 제가 늘 제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 나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나 죽으면 책도 잘 팔리면 수익 더 크다 그러면서 뭐 그저 뭐야 치킨 많이 사 먹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나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부담스러워 피하면, 처음에 그걸 피하면 다시 해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자기 생각에서 계속 빠져들어가다가 사탄에게 이끌림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는, 전부 다 거기서 시작돼요. 부지런히 복음 전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난해도, 밥을 굶어도, 아이들 학교 갈 학비가 없어도, 어려워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 너무 크고, 얻는 기쁨이 너무 커요. 생각해 보세요. 우간다 집회 가지고 10만 명의 청중 앞에서,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이 다 중계하고 라디오 방송 수없이 많이 중계해서 그날 제 복음은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방송은 대통령 신년 메시지 전하려고 하다가 그거 미루고 방송 중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도 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를 초대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는 나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번에도 멕시코에 했을 때, 자마이카에 했을 때, 뉴욕에 집회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입는 거예요. 꿈 같아요. 꿈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단이니 뭐 그래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은 다른 교단의 거물고 총회장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보험들 깜짝 놀래요. 계속해서 우리 교육을 받아, 앞으로 그분들 구체적으로 교육 시키는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하는데, 그분들 와서 맞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이제 막 너무 많아서 다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길을 여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역하다가 도망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대적하고. 왜? 여러분들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을 때는 왜 안? 사탄에 따라 안 달려가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안 달려갈 때 사탄 편에 속했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하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끄는데, 여러분 사탄의 지혜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내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제 다 알아. 제 전주 재판받을 때 우리 형제, 옛날에 사역하던 형제였는데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그 재판 들어갔는데 그 금속 탄지기 앞에서 자기 라이터를 걸릴 것 같으니까 주문해서 슬쩍 떨어뜨렸어요. 그 경비원, 아저씨 그 라이터 아저씨 왜 떨어뜨려요? 주워가요. 아저씨 거예요. 내 거 아니라 아저씨 거 맞아요. 앞에 형제 한 명 다 우리 그 사역자 보고, 저 라이터가 담배 피우는구나. 바로 교회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사탄이 쏘아 자기가 옳고 우리가 뭐 횡령했다 그러고 전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재판은 무죄되니까 돈 써서 무죄됐다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하길래 내가 돈 줬다. 어찌 알았노? 판사가 얘기하든 내가 얘기했냐? 아무 대답 안 해요. 내가 돈 준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돈 주면 알게 죽겠습니까? 판사가 얘기했겠어? 내가 얘기했겠어? 줬다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 지어 내가 자기 듣기 좋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딴 사람이면 우리 형제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를 일생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일 앞에 딱 설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하는 게. 부담하면 피하기 시작해요. 에스더가 유대인을 전부 살린다는 게 왕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인 건 사실이지만 에스더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나가면 날 죽는데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는데 왕을 못 만나 난 죽는데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두려워서 못 나가죠. 그럼 유대인 죽을 텐데.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므로 네 혼자 살려고 생각지 마라. 만일에 이때 네가 잠잠하면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살리신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하면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이때 하나님이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게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지지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아이고 시간이 안 돼. 나는 못해. 주를 위해서 헌금하려면 아이고 돈이 너무 없어. 복음 전에 아이고 부담스러워. 다 기도하려면 아이고 잠아. 하나님 하려고 할 때 사탄은 항상 우리 속에서 매달리면서 대적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때 네가 많이 잠잠하면 그래서 사역자들 자세히 보면 부담스럽다고 복음만 전하고 피한 사람들 결국 다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부담하면 피하고 자기 막 그러나 다 결국 떠나더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복음인의 사역자에 많이 세움을 입었지만 다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12제자는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나를 지켜줄 걸 믿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축복해 줄 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할 줄을 믿는 사람들. 주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2001년에 IYF를 했고 그라시아서 합창단을 했어요. 일본에 이번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립싱크를 했는데 립싱크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이 단기들이와 연습을 했는데 어느 음악가들과 립싱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감탄을 저 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가. 못 들은 차고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일본에 이제 그거를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아요. 이제부터는 그거 하면서 전도가 많이 될 것 같다. 이번에 뭐 60회인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고 말이지.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저께 저녁에 제가 한번 봤어요.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1박만 하고 뭐 그래 저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복음 전하고 마음을 주셨는데 피해버린 일 있으면 오늘 저희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한 분 되고 두 분 되면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벌써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저도 제 종종 복음의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저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걸 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내가 나 자신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를 도와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일본 가서 좋았던 게 잠을 잘 잤습니다. 일본 가서 첫날 좀 못 자고 시차 때문에, 그리고 둘째 날인데 셋째 어제부터 너무 잘 자가지고 잠을 자니까 몸도 많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기쁜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때의 신부고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가서 유대인을 다 살릴 수 있는 복을 에스더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울 시내 구원받지 않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3만 명의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 케냐에 3,500명, 가나에 700명,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참석했고, 또 코트디부아에는 제가 일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주일 예배 말씀 전하고 오후 시간 전하고 저녁에 또 이제 우리 그 행사장 그 운동장에서 말씀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러 나라 대통령 한 10여 분 되는 대통령, 총리 여러분들 만났고, 또 오늘 저에게도 저기 남은 분들이 이제 그 장관들, 대사들 지금 만나기 위해서 아직도 남아서 일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거의 그 우리 임민철 목사님, 김재용 목사님, 이현 목사님 거의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면 막 밤마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 통역하는 우리 학생들도 참 많이 일하고, 또 우리 늘 노래하는 학생들, 단기 학생들 와서 너무 완전히 그쪽의 대통령의 막 감격 속에 빠지도록 전 세계 국제 행사 와서 자기 나라 노래를 자기 나라 말로 젊은 학생들이 하면서 프랑카드 들고,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해외 출장 많이 가서 생전 처음 있는 이야기인데, 그건 일본 그 호텔 측에서는 뭐 여자분 기모노 입고 남자분 꽃바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같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그 잡아가서 막 섭섭해하고 우리가 자꾸 나가라 하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좋아하는 듯 나가라 그래, 그죠?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 나이가 쉬운 되는 분 지난 50년 동안 거의 어스렁어스렁 살았잖아, 그죠? 40 되는 사람도 그렇고 33 되는 사람도 60 되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 정말 에스더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이 전에서 전문을 향해 앉았다 문이 열린 거 보고 검호를 내면 그 다음부터 모든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모르게 달라고 50규빗 장대에다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 그 열아들이 달리고 유대인이 구원받고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싸움을 피해서 쉬고 즐기고 육신의 욕을 따르지 말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늘 영광도 주시고 큰 복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세상에서 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다 제가 잘된 게 하나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또한 하나님 망가지로 돕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상 일에 잘했든 못했든 그거 두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사시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산다면 직장에 다니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돈을 버시고 복음을 위해 하고 그리고 운전해도 복음을 위해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 살고 그럴 때 여러분 통해서 유대인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듯이 7만 명이 살아나는데 많은 분이 구원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인드 강의도 배우시고 만난 사람마다 복음도 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여러 가지를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되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일생 동안 대통령을 한 번 만나기도 힘드는데 이번에 여러 대통령을 뵙고 또 총리, 부통령, 장관 그리고 많은 대사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진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된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참 많은 정부가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마인드 교육을 받기로 하는 참 많은 사람이 모자랍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태만하게 살았는데 정말 마음을 회개하고 생명을 다 바쳐 주를 섬길 때 주님 주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역자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 생을 살고 우리가 우리를 돌보기 전에 주님 우리를 도우시면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 아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를 사랑하고 또 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이 돕는 암에 걸려도 병에 걸려도 다른 어려움에 주의 손길이 도와서 주님으로 그걸 이겨내고 남은 생애를 영광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또 지금도 상담하고 교제하는 그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